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60회차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11장 보시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은 제자들이 나가야 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갔다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는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 부분을 생략하는 이유는 마태의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성, 그거는 뭐냐면은 사건 중심보다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그것을 초점으로 마태복음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갔다 돌아오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항상 여러 동네, 예수님은 한 곳이 아니고요, 항상 여러 군데, 모든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사실은 부지런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밤낮 수고하고 밤낮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부지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적인 방법으로 사적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고요. 전도한다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떠한 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분이면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또 혹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은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셔요.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셔요. 그 왜 그런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 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러한 면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진리를 감추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밭에 대한 말씀과 밭에 대한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 비유적으로만 말하고 해석을 안 하셔.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마음이 잘못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음을, 이 유튜브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그 깊이와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 이런 거 들으면요, 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배고픈 영으로 깨어서 이게 들으면 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여기서 옥에서라는 옥에서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천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서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누구를 예비하냐면 오실 분, 메시아를 예고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비적으로, 예고적으로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제 보낸 거야, 예수님에게. 이제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뭔가 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청구하고 확신 있게 선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아무래도 옥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체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왜 옥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헤롯이 유대를 그 당시 통치했잖아요. 헤롯이 이제 그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지. 이거를 이제 보고 책망한 것이 누구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면을 그냥 직원에서 고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다 가두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님하고 말씀이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투예요. 이것도.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강력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말투에는 뭐가 있냐면 이 거짓된 것, 죄된 거에 대한 심판의 영이 강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부도덕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그죠? 자기가 천국까지 했는데 광야에서 석청을 먹어가면서 낙대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임을 해서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옥에 갇혔으면은 예수님이 좀 구해 주시던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던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자기 일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뭔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예? 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러한 마음이 뭔가 요동치는 예?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 관이라는 거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신관이에요. 예. 그죠? 이분이 메시아야? 신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신관이라는 것이요.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말씀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관이 뭘 결정해요?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이 신관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앙의 시대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대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대.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분을 믿을 거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야? 그거에 대한 신관이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정립되고 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 신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성자에 대한 신관이 많이 빗나가 있다고.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칼빈도 말했지만 삼위일체 있잖아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누구를 위한 거야? 성자를 위한 거예요. 왜? 성자가 곧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신관이 제대로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성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거의 신학이나 모든 영성이라는 거 있죠. 영성. 영성도요. 어떤 걸 주의하냐면 하나님 대 인간을 주의해요. 그건 이원론적 구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인간. 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논하는 것이 신학관계야. 신학적이야. 그리고 영성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걸 많이 논해요. 근데 저희 미래 펜타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사단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고 삼원론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요. 사탄을 이해하는 것과 비례되는 거야. 참 어려운 얘기죠. 예. 하나님에게,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사단을 직시하고 사단을 정확히 이해할 때 기묘하게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굉장히 관념적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상적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제이스펜 루이스라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두 분이 굉장히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주역인데, 이 그분들이 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단론을 좀 전개했어요. 근데 사단론을 전개하면서 사단의 역사라는 건 체험적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체험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의 실체라는 건,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었는가를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뭐야? 진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는 거는요, 또 기묘해요. 사단이 왜 기묘하냐면, 사단도 은폐성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를 숨겨. 자신을 노출시키자. 이미 사단이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면 사단이 파괴되는 거야. 이미 내 속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했는가를 직시하는 순간 사단의 역사가 파괴되는 거라고. 그래서 늘 은폐한다고.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사단의 역사를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점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과천선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 개과천선. 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실체적 영성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무지해서 속았는가를 깨달을 때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주로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세속에서도 역사하지만 어디서 역사해? 종교와 영성 속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있는 사단은 간파하기가 쉬워요. 왜? 윤리적으로 가면 되거든. 비윤리적인 게 여기 사단의 역사야. 비도덕적인 게. 그런데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은요. 써보세요. 빛 속에서의 어둠을 생성하는 요소를 갖는다고. 빛 속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순수라는 게 얼마나 빛된 거야. 그죠? 순수성이라는 거. 근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요? 그 순수 속에서 뭘 형성해? 어두움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순수와 같은 빛 속에서 어두움을 생성하는 사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빛으로 그 진리로 나타나는 진리로 와. 진리의 모양으로 온다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니까. 간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써보세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사단의 역사는요, 더 정교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사단을 인식하는 그 관점이요, 더욱 예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적 성장이에요. 관념적 성장이 아니고 실체적 성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신 일 읽고 제자들 보내 예수께, 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셔요. 광야에 너희들이 흔들릴 갈대를 보러 나갔냐 이 말씀 하신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그 다음에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듣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보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증거를 보여줬어. 그게 뭐야? 듣고, 그 다음에 뭐야? 본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본다. 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죠. 뭘 듣겠어요? 그죠? 말씀. 말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또 천국 복음에서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실체화되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여전히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씨앗이 있어, 씨앗. 그죠? 씨가 그 흙에 밭에다 뿌려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씨앗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
밭,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지속적 세계예요. 무한적 세계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뭐 말을 하지만 가난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성질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속적 가난이 형성돼야 돼. 지속적 가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주의자들이 처음엔 가난해요. 가난하고 아주 굶주린 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자꾸 영적 지식도 생기고 영적 체험도 생기고 뭔가 형성될 때 은근히 뭐가 없어져?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욕망이 없어져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뭐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욕망이 사라지는 거야. 간절함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밥도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나오는 거야. 배부른 맛도 없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욕망이 지속적으로 생겨야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가난이 중요한 가난은요. 지속화시켜야 돼, 지속화. 멈추면 안 돼. 멈춘다는 것은 역으로 당신이 어디에 걸린 거야? 사단의 덫에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영성주의자들 이렇게 보면요, 가난이 없어져. 가난하라고 말하는데 가난이 없어져. 물질적 가난만, 거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속적 가난. 자, 그 다음에는요, 듣는다는 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실체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것이라,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은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 이 보는 것, 이게 안 나타나네. 갈수록 안 나타나. 그게 외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게 바리새인의 영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말씀은 지키는 것 같은데 가만 한번 말씀 안 지키거든. 움직이지도 않거든. 하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순수라는 건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진실 있잖아요, 진실.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존재가 진실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 자신이. 존재가 안 변해. 말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게 6가지가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뒷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의 증거가 6가지인데 이 글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요 6가지를. 그래서 소경이 보며, 자, 이건 메시아에 대한 증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역 있잖아요. 천국 복음의 사역. 그건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거야? 보게 해주는 거야. 보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자가 되는 거야. 그죠? 뭐야? 소경이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말씀의 사역을
들었을 때 그 하나의 그 직관, 느낌, 그 어떤 직시가 뭐냐면 내가 어두운 자였구나를 거꾸로 인식하는 거야. 응?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예.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지 몰라. 영적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응? 육체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영적 의미에서 소경된 자는 자기가 소경인지 모른다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응? 우물한 개구리란 말 있죠?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거는 이게 실제로 그런 거죠. 아, 이건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러한 역사를 하신 거죠. 예, 오늘 저는 이제 그 말을 영적 의미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영적 의미로. 예수님이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확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는 할 수 없고 소경과 안진뱅이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소경이 되는 거야. 어둡게. 근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냐면 내가 소경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소경되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얼마나 사단이 기가 막힌데요. 전략이. 내가 이미 소경이다라는 걸 인식하면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니까? 그죠? 저는 인생에서 영성의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성의 길.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지속이라는 단어 중요한데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거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소경을 탈피하는 거야. 소경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영성의 길. 내가 어두웠거나를 지속적으로 느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의 세계야. 가난도 지속적이고 소경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소경이었구나를 계속 인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하고 있느냐를 보면 뭐냐면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를 계속 고백하는 거야. confession.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렇게. 아, 나는 소경이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린 거예요. 네? 아, 내가 내가 계속 소경이었네. 이 좋은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다 못하고, 원래 이게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수님 말씀은 영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려면 깊어요. 단순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거른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소경과 안진뱅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적 의미의 확대성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안진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의에 대한 행함이에요. 의를 행함. 안진뱅이 행할 수 없잖아요.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의를 행함. 그리스도인의 열망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에서 어디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라고 그러는데, 칭의는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개념이죠. 근데 성화라는 관점인데,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야 돼. 그게 성화적 관점이에요. 칭의적 관점은 의로움을 받는 거야. 수동적. 그래서 수동적 의라고 그래. 루터가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화라는 관점인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성화의 길이야.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양심의 어떤 그 어떤 양심의 고백이랄까? 그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개념을, 죄라는 걸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괴로운 존재야, 원래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인데, 앉은뱅이는요, 의를 행함인데요. 앉은뱅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 먼저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 자, 무슨 소리냐? 보는 자가 돼야 돼, 보는 자. 보는 자가 되어야 앉은뱅이에서 치료될 수 있어. 역학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좀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중요하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야. 요 관계를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볼 수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본다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뭘 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보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 뭐라 하냐면 다 이뤘다는 말씀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신약의 말을 하고.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이 예고된 거지 실체가 오지 않은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요. 물론 요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도 바울이 뭘 많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시킨 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 물론 사도 요한도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말씀도 있어요. 요한은.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귀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 이루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으셨거든요. 그죠? 네, 설명하지 않고 승천하셨다고. 다 그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그걸 많이 열었어요. 실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가야 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무엇을 죽음에 넣으시고 무엇을 부활로 이끌으셨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이에요. 종말. 더 나아가면 종말이 인식되어야 새로움이 인식돼요. 그래야 보는 자가 되어야 그 보는 것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본 것을요.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야. 믿음으로 화합한다. 왜?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본 것이지. 그죠?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근데 이 믿음 안에 섰을 때, 믿음 안에 섰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실체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 사실을 믿을 때, 믿음화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 뭐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역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 끊임없는 이해가 필요한 거야. 실체적 이야기. 자, 그 다음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는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소경이 보며 앉은 베개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부분은 사실은 확대 해석해서 영적 의미를 해석하면 할 말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은 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돼서 부딪혀 넘어진다는 거예요. 길 가는 도중에 만나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 길을 가는 여정이죠. 그죠? 길을 가다가 실족되는 거야.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실족되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써보세요.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가 있다? 실족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지금 요한은 어디에, 예수님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야. 요한은 누구에게 걸린 거야? 예수님 자신에게 걸린 거야, 지금. 신관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부딪혀 넘어진다 또는 그것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아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제자들 보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어 써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불합리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철학은 골로새서의 초등학문이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유명한 영적인 어떤 주석가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아시는 분들.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좋은 철학이 있고 나쁜 철학이 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좋은 철학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너무 극단화시키면 안 돼. 철학이 초등학문이니까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철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야.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웠냐면 헬라인들과 헬라인의 뭐와 싸운 거예요? 헬라인의 철학 사상과 싸운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사도로 부름심 받을 수 있었냐면 그가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헬라 철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학의 말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저는 오늘 유튜브를 전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을 능가하고 돌파하는 신학의 위대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과 초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짜잘한 인간의, 한량한 인간의 이성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신의 영역이에요. 오늘 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데올로기적, 철학적 사상이 신앙을 눌러버리고 있다고. 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기가. 내가 오늘 좀 저기 하는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여기 써보세요. 대기세가 있어야 돼. 대기세. 대기상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존재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게 없다고. 하나님의 최고성을 안다.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분 존재를 안다는 자체가. 뭐가 기쁘겠어. 저는 오늘 이거와 싸우고 싶은 거야,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고 돌파해는 내가는 방식으로서의 말씀을 전파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의 말로 하느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럼 얘기할게. 수동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수동주의. 회피가 되고 도피가 돼요, 여러분. 알 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의 말씀의 극단적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성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거야. 왜 영주주의가 문제가 돼? 영주주의가 문제되는 건요, 극단적 이원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를 폄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불합리성. 그 뭐냐면, 불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돼? 불이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의심을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야? 자기 중심성이야. 이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이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불합리성을 초월하시는 존재성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이 불합리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유를 많이 한 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아퀴나스 이런 신학자라고. 그래서 이 불합리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야? 이게 논제라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국은 이 불합리성이라는 것, 인간의 이해성이라는 걸 어떻게 돌파했어? 그걸 믿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믿음. 그게 어거스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야? 믿어야 이해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불합리성이라는 거야, 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불합리성을 초월해 계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불의하다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야? 의야. 그분이 뭘 하든 다 의라고요. 그런 존재성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불합리하다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서는요, 인간이
당신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요. 그분은 모든 것에 주권자이셔. 그분이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건 뭐라고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야?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다 맞추는 거야.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관점화 시키는 거야, 나를. 끊임없이. 요한의 문제는 메시아관이 예수님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아니고 자기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단어 쓰면 신앙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세계라는 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무슨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원창조. 원창조란 말 있죠? 천지창조. 그 다음에 미래창조, 새창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미래창조죠. 네. 미래창조, 새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창조예요. 인간은 뭐로 움직이냐면요. 관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가진 세계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연관. 네. 관점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 자신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 돼? 하나님 자신의 세계관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 생각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영성의 문제에서 생각의 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이 있잖아요. 행함. 행함은 생각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함이 나오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면 행함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개라는 것이 이게 생각이 바뀌다는 뜻 아니야. 그죠? 원래 뜻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 벌써 이런 게 전환성이 나의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게 말씀의 이 생각의 전환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계속 집중하고 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뭐가 일어나?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주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정확히. 떠나는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 요한의 제자 앞에서 참 예수님은 참 뭐 신사적이라고 해야 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엄청 따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말했더라고, 예수님. 너무나 인격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한테 말하면 그 선생에 대한 뭐가 되잖아.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들이 떠나고 자기의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셔. 그 말이. 그죠?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자, 그게 아니라, 누구고, 저희는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다.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저희가 떠남에,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지. 제자들도 통할 수 있고. 저희는 중요한 건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서 요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아닌 말을 말씀하시잖아. 얼마나 인격적이냐고. 우리가 볼 때.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이 맞아. 인격이 하나님이. 근데 저는 지금까지요.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네. 요한을 지칭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아유, 그랬어요? 이게 요한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릴 갈대, 이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볼 광야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느 그 선지자가 아니었죠, 사실은.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좋은 옷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연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 그죠? 아주 자연 그대로잖아, 약대 털옷에다가. 그 다음에 음식은 석청, 메뚜기와 석청, 자연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먹고, 예?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게 외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강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보게 돼요.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천주교는 그걸 베드로라고 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운 거예요. 그 해석을. 근데 베드로 자신이 그 반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인데, 약한 인간인데, 그죠?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을 해요. 자, 세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청구하고 강직한 성격이지. 타협이 없잖아요. 그죠? 올곧고 라이트한 사람이지. 올곧은 사람이지. 그죠? 타협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흔들리는 갈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네? 베드로도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서 그냥 주님 3번 부인했죠. 인간사에서는요, 소위 말하면 배신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인간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죠?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사람들이 다 나빠. 그 사람 나쁜 짓 했어. 근데 칭찬을 해. 그럼 그거는 주인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거 하나는 아주 사람들이 인정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야기인데. 네? 군인 출신인데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돼도 네? 그 목적과 의미는 없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 배신하지 않는 절개는 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 존재는요, 흔들리는 갈대야. 인간 존재성이 그런 거야. 셰익스피어라는 문학가는 정말 그런 걸 잘 봤죠. 그러니까 저는 셰익스피어 문학가지만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늘 성경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엄청 잘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갈대라고 표현해요. 자, 신앙의 길은요, 누가 신앙의 길에서 나를 붙드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관점, 그 자체가, 예수님을 내가 실체적으로 인식하는 괴시적 관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치 않게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점과 마음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본 계시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 본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단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본 그 이상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계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한 어떠한 그 관점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사탄이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질문만 계속. 그건 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뭐 그 이후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루터는 좀 어려운 말을 했죠.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계시하시지만 은폐하신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 계시하는데 또 왜 은폐하셔? 하나님의 이중성이라고. 하나님은 이해되지만 다 이해될 수 없어. 하나님의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 써보세요. 하나님의 이중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두 가지 면으로 말씀하셔야 오류가 없게 돼. 그게 역설이라는 개념이에요. 딸랑으로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게 너무나 전 마음이 아파요. 예?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로 알아야 돼. 이중적이야. 그죠? 하나님은 온유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강하신 분이에요. 이중적으로.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이시라고.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사자이시라고. 왜 어린 양만 얘기해? 이중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이중성이 있어야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어. 사단의 역사는요, 이중성을 모르고 하나만 치우쳐. 하나만 꽂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자와 노하심을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또. 이중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이중을 넘어서 하나님은 다차원적이에요. 끊임없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 그 연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한 영속, 그 다차원적 세계로의 진화라고. 하나님 세계가 유한적 세계가 아니고 무한의 세계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은 항상 닫혀 있어.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나중에 보편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